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의 관심이 인생을 바꾼다. 한 사람의 관심이 인생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강남역에 오토바이 비키니녀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죠. 임그린이라는 여성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며 강남 대로를 질주합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었죠. 그리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그녀를 소환하고 과다 노출 혐의로 수사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강남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졌다는 것이죠. 임그린이라는 여성의 행동이 참 재밌어요. 왜 이 여성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모습을 관종이라고 하죠. 관종. 관심병 종자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SNS에 올리고 또 여러 번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을 받고 싶다는 것은 사랑의 굶주렸다는 거예요.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뭔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부자였어요. 그는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삭개오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왕따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었어요.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무서장 같았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1년에 일정 세금 액수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와 협의를 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고 로마 정부에 그 세금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세금을 선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1년에 100억, 200억 액수를 정하고 그것을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100억만 걷었을까요? 200억만 걷었을까요? 아니죠. 200억을 걷어야 하는데 한 300억쯤 걷은 거예요. 그리고 100억은 자기가 취하고 200억은 로마 정부에 갖다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매국노, 이 피를 빨아먹는 기회주의자라고 손가락질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삭개오 같은 세리장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의 그림자 취급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겠죠. 사람들이 자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재산은 많은데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키가 작았잖아요. 열등감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었지만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동창들도 자기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는 관심과 사랑에 굶주려 있었다는 것이죠. 재산이 많았지만 언제나 마음이 허전했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죠. 유대인들은 세리장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시고
그를 인간 만드시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킬 때 대단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에요. 탁월한 능력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관심만 가져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 현재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를 이해하셨고 그를 존중하셨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관심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의 그 허전한 마음과 아픔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삭개오를 쳐다보지 않을 때 그를 집중하고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삭개오를 무시할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관심, 이해, 존중이 있을 때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관심, 이해, 존중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해와 존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스토커는 정말 상대방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밤낮 계속 지켜보고 관찰하고 맨날 쫓아다니는. 맨날 집 앞까지 쫓아와서 선물 갖다 놓고 갑니다. 몰래 숨어서 미행하다가 갑자기 짜잔짠 하고 집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스토커가 뭘 못해요? 관심은 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성공적인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출 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5절에 보니까 이곳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신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여리고는 어떤 도시입니까? 가나안의 관문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성 여리고를 통과했죠. 여리고를 점령했잖아요. 또한 이 여리고는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하다가 베레와 유다를 연결하는 주요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여리고는 대도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겠죠. 세리장들이 여리고에서 수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엄청난 세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요지 중에 요지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어요? 오직 삭개오만 바라보셨어요.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삭개오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이 순간 왜 여리고로 지나가셨을까요? 왜 성경에 이 여리고라는 지명이 등장할까요? 바로 삭개오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의 그 여인 한 사람 만나려고 사마리아로 가셨다. 예수님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시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심과 사랑의 눈초리로 삭개오를 바라보셨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여 바라보십니다. 관심과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심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삭개오를 바꾸듯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진정 못 만나신 분이 있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관심을 통해 만나듯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의 눈초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인사를 하는데 상대편이 내 눈을 맞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야, 상당히 불쾌하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내가 누구와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먼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 눈을 안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뭘 느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엄청 하대하고 있구나, 무시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똑바로 쳐다보신 거예요. 관심의 눈, 따뜻한 눈, 애정의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우리가 옆 사람을 쳐다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냉소적인 시선, 비판적인 시선, 회의적인 시선,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상대편을 무시하면서 저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인간들, 저런 불의한 행동을 하는 인간들, 나는 저런 인간들과 연을 끊고 교제하지 않을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하대하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들은 나와 너무 달라. 저들은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하대하면서 저들을 무시함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입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저들은 너무 가난해. 저들은 너무 건강하지 못해 하면서 저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대하고 우리가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삭개오를 무시했어요. 삭개오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왕따를 자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너무나도 사랑하죠. 그래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저런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초리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한 영혼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 한 영혼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어떤 사람이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미워지고 분노하게 되잖아요. 밉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사랑했는데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사랑했는데 내가 거절감을 느끼니까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증오심에 불타게 되는 거예요. 증오는 상처받은 사랑입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의 영역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다니는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나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나요? 미워할 수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저 러시아에 사는 안드로코프가 왜 믿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 관심을 가졌고요. 삭개오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관심 있게 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이 관심은 막연한 관심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 허전한 마음, 자신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환호하거든요. 혹시 저분이 이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갈급함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자기는 키가 너무 작았기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키가 작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열등감에 꽉 눌려 있었고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군중들을 해치고 나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를 기어서 올라갑니다. 이것은 간절함과 절박함의 표현이에요. 그는 여리고에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서장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를 기어서 올라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발악해요. 발악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자신의 지위, 신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어 진다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를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절박하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이 갈급함, 관심 받지 못함,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도 되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가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함과 간절함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타이틀, 계급장 다 내려놓고 그냥 간절하게 주님 만나고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내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날라간 자존심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꺾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저 주님께 관심 받고 싶어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관계없어요. 주님만 내게 관심 가져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내 상처를 만지시고 주님이 내 아픔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나를 받아주시면 나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세팅이 펼쳐졌죠.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돌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신 거예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돌 무화과 나무는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존재해 있었던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는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위해 돌 무화과 나무가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존재한 거예요. 삭개오가 기어 올라가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는 그곳에 든든히 서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세팅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길가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 그 하나도 그냥 의미 없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펼쳐 놓으신 세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의 상황에 놓이라고,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변화되기를 싫은 거예요. 왜요? 변화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알지요? 이해하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변화시키는 게 쉬울까요? 내가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이것이 나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원래 변화되기 싫어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양한 상황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나는 변화되려고 하잖아요.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나 변화되기 싫어 하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세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을 거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아니, 이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내 이름을 아셨을까? 우리 나눔교회 성도로 치면은 유연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삭개오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잖아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기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친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의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친근감을 느낍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자카이오스입니다. 자카이오.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부모가 삭개오를 의롭다라는 의미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는 어때요? 의로운 인생을 살진 않았죠. 남의 것을 착취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세리장이면 정말
오늘날 말하면 엄청난 세금 탈루 범죄자예요. 예, 세금 탈루. 대장동 사건 비할 바가 없어요. 예. 엄청난 재산들을 착취했고요. 엄청난 사건과 사고에 연루되어져 있고, 그는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삭개오야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네가 이제는 나를 만난 이후 의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늘 나를 만난 이후 너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옆자리에 앉은 분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편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한 한마디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관심의 폭이 넓어진다. 이전에는 내 관심의 폭이 요만큼이에요. 딱 나하고 맞는 사람, 성향이 맞고 성격이 맞는 사람만 딱 어울리고 나머지는 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 완전히 고립되어져요. 완전히 고립. 그런데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심의 폭이 넓어져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정반대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된다. 이전에는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지경이 넓혀져.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주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 관심의 폭, 지경의 폭을 넓혀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뭐 장애인들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들이야. 왜 이렇게 지하철 탈 때 장애인들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이렇게 보다가 지경이 넓혀지니까 어떻게 돼요? 장애인들을 품게 돼요. 장애인들의 그 어려움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장애인들의 불편한 환경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뭔가 그들을 도와주고 싶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관심을 가지면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고 마음에서 머물지 않고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든다. 손발이 움직이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지경을 넓혀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다른 것들,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변화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삭개오는 엄청 부자잖아요.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다는 4배. 레위기의 법에 따르면 누구 것을 빼앗으면 나중에
20%만 플러스해서 돌려주면 돼요. 5분의 1만 플러스해서 도와주면 돼요. 물론 출애굽기에 양을 빼앗았을 때는 4배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냥 20%만 돌려줘도 되는데 몇 배를 돌려줘요? 4배를 돌려줘요. 제사의 반 잘라서 주고 또 내가 성에서 빼앗은 거 4배나 갚고 그러면 삭개는 어떻게 돼요? 거지 되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재물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땠나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 근심하면서 떠났잖아요. 부자 청년에게는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근심하면서 더 중요한 영생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쫓아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진정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의 변화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를 갚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주머니가 회개해야지 진짜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는 입술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와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삭개와 대화를 나누셨죠. 교제하고 계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르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졌다. 삭개오는 변화의 증표로 내가 빼앗으면 4배를 갚겠다고.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이 참 까다로워요. 내가 누구랑 교제할 것인가? 내가 누구랑 대화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까다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생활하는 분들하고는 함께 교제하는 것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도림 지역에 처음 와서 신도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맡았죠. 그래서 사회 소외된 이웃들 발굴하고 그들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모임 마치고 항상 가는 게 어디예요? 식사 자리고 술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가고. 그래서 제가 또 위원하면서 회계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이거 카드를 내가 긁어야 되니까 할 때마다 항상 때때로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내려놓긴 했어요. 근데 또 그 자리에 가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자꾸 그런 자리를 회피만 해서는 어떻게 그 속에서 변화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곳에 가서 제가 더 큰 소리 쳤어요. 사실은 속으로는 좀 많이 불편했어요. 불편했는데 내가 여기서 빛을 발해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목소리도 일부러 더 크게 내요. 더 크게 내고 막 그렇게 더 오버액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게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이 까다로움의 교제를 초월하신 분이다.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사람,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이. 저 예수라는 인간이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한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들을 사랑하는데 죄인이라는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존심, 체면 다 버리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변화시키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과 대화하시며 교제하시며 그를 존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에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리고 체면 다 버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분식집에 갈 때 일부러 벤츠는 집에 놔두고 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체면 버리고 낮아짐이에요. 박사학위 가진 자가 유치원생과 대화할 때 박사학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화가 되지요. 박사학위 가지고 유치원생하고 대화 놔두면 대화가 되나요? 그냥 유치원 수준까지 완전히 내려가서 그들과 놀아주는 거예요. 그들 수준에까지 낮아지고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어떤 사람을 강압적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과 교류하며 교제하며 대화하며 그들을 변화로 인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삶과 신앙이 따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다 보면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해서 상처받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은 적이 있나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슴도치가 서로 찌르면서도 서로 좋다고 껴안더라고요. 고슴도치가 서로 껴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피 터지고 고름 나고 막 염증 나고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좋다고 막 껴안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이런 거예요. 서로 막 찌르면 아파요. 괴로워요. 그런데도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잖아요. 서로 연약한 모습 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죠. 삭개오 같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변화시킨 이후에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삭개오의 애프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전세는 다 팔았는데 주를 헌신하지 않았겠어요? 노방전도하러 다니지 않았겠어요? 세리장이면은 고위 관리잖아요. 밑에 사람들 다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런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면요, 나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꾸 나는 회피해요. 그래서는 내 인생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직면하고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놀라운 변화의 혁명이 일어나고요.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진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그림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듯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삭개오의 변화의 말씀을 허락하신 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듯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란 삶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진정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 주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축복하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